우리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의 복도 받고 죄도 사함 받고 천국에도 들어가고 인도하심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있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살리시고 의롭게 하시고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은혜의 복음을 11장에 걸쳐서 쭉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부터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성도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걸 다루면서 저는 이제 설교의 제목을 은혜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이 뭐냐 이래가면서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 보면 제일 먼저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의 전체를 간단하지만 요약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삶이 성도의 일상이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실제 삶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적 제사물이 되도록 영적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는 그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뭐냐를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 이제 서로 구원받은 지체 간에 사랑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제일 먼저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거에 인생 사랑의 제일 기초고 토대잖아요. 거기에서 사람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행복을 찾기도 하고 안정을 얻기도 하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서로 지체를 사랑하고 돌보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합당한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다 살다 가십시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작은 교회는 훨씬 유리해요. 몇 명만 사랑하면 되는 거야. 얼마나 막 3,000명, 5,000명 모이는 교회는 복잡해져. 우리끼리 오붓오붓하게 서로 사랑하며 살다 가십시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무슨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고 하면 늘 우리를 괴롭히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뭘로? 지혜로 세상을 이기자. 아멘. 그리고 최고의 지혜의 정점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사랑으로 세상을 대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에 와서 세상 나라 이야기예요. 세상 나라 권세 이야기를 합니다. 권세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하고 범죄하고 어지럽고 이런 것을 잘 통제하게 해서 우리들이 안전하게 생명을 유지하고 재산도 어느 정도 지키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권세, 대통령이고 정부고 국회고 시장이고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다스림 앞에 지혜롭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대. 특별히 성도들은 겉으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양심을 따라서 법과 질서를 지키고 살아가는 거룩한 시민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지난 주일에는 이제 또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진짜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힘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빚진 자라는 사실을,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이걸 실감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면은요, 어떤 내 친구는 그러더라. 자기는 천국 안 간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단 지옥이 좋대. 지옥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아가씨들이나 술집이나 뭐 예쁜 애들이나 거기 다 있을 것 같대. 근데 천국에 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가 성경을 보니까 계속 찬송한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한다고. 지루해서 자기는 그런 데서 체질이 안 맞대. 이 썩을 놈이 그런 소리를 해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그만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복이 크기에 우리는 영원토록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천국에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께 얼마나 큰 빚을 졌어요. 그 빚을 하나님께 갚는 것이 아니고 이웃에게, 세상에게 갚으라고. 아멘.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그냥 원수로 보지 말고 나의 사랑의 뭘로? 채권자로 보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갚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라는 권면을 했습니다. 정말 수준이 높은 시민이잖아요. 아멘. 이 이야기를 한 후에 오늘 11절에서 또한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카이토투라고 하는 접속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연결시키는데 이 접속사는 어떨 때 쓰냐면 강조형 접속사예요. 그 앞에서 22장부터 은혜에 합당한 모습들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한 얘기를 한 후에 또한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 얘기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고 지체끼리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 지혜롭게 해야 되고 권세들에게 잘 순복해야 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잘 갚아야 된다. 이게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종말이 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역사적 종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역사의 종말을 믿습니까? 한 사람만 하면 안 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합시다. 기분 나빠서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역사의 종말을 믿으십니까? 네. 벌써 저기 설교가 잘 안 나가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해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역사는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하기를 히브리어 알파벳의 알파와 마지막 오메가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시작이 있는 마지막이 있는 자다. 그날을 준비하라는 권면을 오늘 다루고 있어요. 그래가면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다가올 종말을 생각하며 사십니까?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은혜의 복음을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지체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거룩한 시민으로 사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의 빚을 세상을 향해서 다 갚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강조되어져야 되는데 뭐 때문인가? 우리 앞에 역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은 역사적인 종말도 있지만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에도 종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뭐 계속 사는 거 아니잖아요. 태어났으니까 죽어야 되는 거죠. 시작했으니까 마지막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메신저 사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마치 잠자는 아이에게 자명종을 들이대듯이 전쟁에서 잠자는 군사들을 깨우는 나팔을 든 나팔수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은혜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은 뭐냐?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잠자지 말고 깨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합니다. 이 때를 너희들이 들어서 안다. 이거 종말의 때를.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받을 때 마음에 심각하게 오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옛날부터 종말 얘기를 많이 들었지, 그 막연한 종말 얘기 하시네, 이렇게 실감 안 나게 그냥 들리십니까? 언제부턴가요? 외국은 잘 모르고 한국의 종말 신앙이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지금 이제 이장은 집사나 미소나 이런 친구들이 종말 신앙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연륜이 좀 계신 분들은 젊었을 때 종말 신앙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 세상은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다.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강력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계시 운동이 이 세상에 한바탕 휩쓸고 지나갑니다. 이게 사탄이 이 거짓말 계시 운동을 한동안 벌여보니까 이 세상의 종말 신앙이 내가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역사는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하는 이 어미로운 의식이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외국에 대표적으로 해럴드 캠핑이라고 하는 놈이 있었어요. 미국 사람이에요. 캠핑이나 다닐 것이지 이름은 캠핑이라고 짓고 하는 일은 2011년도 5월 21일에 종말이 온다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거짓말로 수천만 달러를 모읍니다. 그리고 1억 장이 넘는 찌라시를 미국에 다 뿌립니다. 2011년 5월 21일 세상이 종말이 온다. 여러분 신비주의 주의해야 됩니다. 추종자들이 생겼고 그들은 집을 팝니다. 직장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다가 마지막에 처참하게 다들 죽습니다. 제가 20대 때 이장윤 목사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보통 이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것은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나 이상하게 정식 신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 이상한 신학 가지고 기도하다 계시받았다고 이딴 소리 하는데, 이장윤 목사는 정식으로 대한예수교 장로교 신학대학원까지 졸업한 사람이어서 굉장히 충격을 줬습니다. 이 목사가 말하기를 1992년 10월 28일 예수 재림을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일자를 정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 계시입니다. 이걸 시한부 종말, 시한이 있는 종말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시한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릅니다. 아버지만 아신다고.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이 아셨어요. 예수님도 모르는데 지가 무슨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92년 10월 28일 날 12시에 오신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때 부산에 있었는데 광풍이 불었습니다. 부활절 날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부산 체육관으로 갔는데 그 젊은이들이, 우리들이 그 체육관에서 연합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에게 그 찌라시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 10월 28일 오신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젊은이한테 하도 답답해가지고, 야, 너 나하고 내기하자. 만약에 10월 28일 날 예수님 안 오면 너 반드시 내가 다니는 교회로 와라. 만약에 그날 그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는 지옥 갈 거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 큰 벌이 어디 있겠냐. 그랬어요. 나중에 우리 교회 안 오더라고. 어디 갔는지. KBS, MBC, SBS에서 정부에서 대형 방송으로 그 10월 28일 날 12시 1시간 전부터 정부에 생방송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난동을 부립니다. 막 예수님 온다. 광기에 서려가지고 오시기 무엇이에요? 소위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거짓말이 이렇게 한바탕 세계와 세상을
휘몰아친 후에 이 세상에 있는 교회 안에 종말 신앙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 이제 다 시한부 종말론 생각하면서 거짓말을 하니까 목사들이 잘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사도행전 1장 9절에 11절에서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에서 강림하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1절 7절에서 말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그가 오는 것을 본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내가 다시 오니까 이들은 이 세상에 항상 있을 것 같이 생각하지 말고 지혜롭게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대표적으로 슬기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 10 처녀 비유를 하신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한 가정에 결혼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신부의 집에 신랑이 와가지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결혼을 하게 되면 먼저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하루나 이틀 자고 결혼식하고 신부를 데리고 갔습니다. 요즘에는 예식장에서 하니까 그런 게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우리 동네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비슷해요. 이 신랑이 오면은 이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신부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의 친구인 10명의 처녀들이 함께 들러리로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때 신랑과 함께 신랑의 친구들이 와서 그때 이제 좋아 보이는 이제 아가씨를 봤다가 이제 청혼을 하기도 하고 이러죠. 근데 이제 이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5은 슬기로웠다. 그들은 등과 기름을 다 충분히 잘 준비했다. 그런데 어리석은 신부들은 그냥 집에서 쓰던 등에 기름 조금 남은 거 가져와서 그거면 충분하겠지 이러고 이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정해 있지 않습니다. 일주일 정도 정해놓고 언제 올지 몰라요. 하루나 이틀 만에 오겠지 했는데 기름이 다 떨어졌네.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슬기로운 처녀한테 기름을 좀 달라고 그래요. 주겠어요? 안 주지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그럼 빨리 가서 기름을 사와야 되겠다. 그 밤에 가서 어디 사겠어요. 밤중에 돌아다니다가 이제 겨우겨우 어렵게 사가지고 와보니까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신랑 왔고. 그래서 그날 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밖에 내어 쫓아라. 밖에 내어 쫓기어 저들이 이를 갈미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등과 기름은 등은 형식이고 기름은 내용이잖아요. 등은 껍데기고 도구고 속에 기름이 내용이잖아요. 종교는 형식이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노래하고 이건 형식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속에 진짜 그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실제 삶이 있느냐,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세상에서 지혜로 내가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세상의 법과 질서에 대해서 내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양심을 따라서 살겠노라, 나는 거룩한 시민으로 이 땅에 나그네로서 제대로 살겠노라 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게 다 신앙의 내용들이죠. 이것이 기름이에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내용 없는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갈 수 있다? 갑니다. 천국에는 많은 사람이 간다고요? 아니요. 소수가 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빛의. 하나 더 소개하자면은 제가 잘 아는 사돈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고 옛날에 남편은 장로님이었고 아내는 권사였어요. 권사님이 나이가 드시고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이제 천국에 가야 되죠. 마지막에 이제 숨이 넘어갈 것 같으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가서 이제 임종을 인도하려고 갔어요. 가서 이제 목사님만 들어가고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들어가고 권사님은 누워 계시고 이제 숨을 헐떡거리면서 밖에 집사님들과 교회 권사님들이 몇 분이 밖에서 앉아 있었어요. 목사님이 묻습니다. 권사님, 이제 천국에 갑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아멘 해야죠.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옛날에 존경했던 이어령 교수님 영상을 봤어요. 너무 멋졌어요. 저도 그렇게 죽을 거예요. 이어령 교수님이 자기가 이제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깨끗하게 배옷을 입으시고 자기 방 앞 문 앞에 햇살에 딱 앉아가지고 우리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더라고요.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그러면서 그때 코로나 있을 때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 지나간다고,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저 갈게요. 그러고 가족들 다 불러서 뜰에서 기념사진 딱 찍더라고요. 얼마나 멋져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조금 전에 그 권사님 이제 천국에 가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몰라! 무서워! 안 갈래! 살려줘! 목사님, 권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었잖아요. 평생 신앙생활 했잖아요. 예수 붙드세요. 몰라! 교회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옆에서 장로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임자, 천국에 가거든, 하늘나라 가거든, 주님한테 내가 곧 땅 팔아서 바친다고 전해드려. 장로고 권사가 신앙을, 표현이 이래서 죄송합니다, 그따구로 신앙생활을 하면 장로면 뭐하고 권사면 뭐하겠어요. 내용이 하나도 복음이 없어요. 그렇죠? 복음이 없어요. 그 아내에게는 믿음도 없고 그 남편에게는 장로인데 기복신앙일 뿐이에요. 거래하는 거예요. 율법신앙인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 땅 바칠 테니까 나중에 날 잘 봐달라고.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썩은 기름이요. 무려 그건 이상한 거예요. 내 어쫓기요 이를 갈미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고 하면서 13절에 버려야 될 것을 열거합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6가지는 이것 안 하면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시에 로마 도심 한복판에서 밤마다 불야성을 이루고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사는데 밤마다 방탕하고 술 먹고 뭐 이상한 짓 하고 음란하고 이런 짓 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걸핏하면 싸우고 시기하고 자리 차지하고 권력 싸움하고 이런 일에 빠져 있는데 너희들은 이런 짓 하지 말아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도시 한복판에서 행해지는 것이 이런 일들입니다. 대한민국에 요즘에 세계에 알려지는 한국의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밤이 없는 나라다. 불이 안 꺼져요. 밤이 되면 더 활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이 되게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좋아하는 분들 계세요. 아, 한국이 세상 젊은이들이 좋아한다. 좋아할 것을 좋아해야 되죠. 한국은 밤이 없는 땅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방탕하고 밤에 술 먹고 밤에 음란하고 어색하고 다투고 별짓들을 다 하는데 이런 짓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런 세상을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 밤문화에 대해서. 여러분, 밤문화를 거론하는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의 죄는, 헛된 짓들은 어두운 곳에 행해집니다. 정치인들이 이상한 짓을 꾸미고 할 때 낮에 안 합니다. 밤에 요정이나 술집이나 이런 데서 조용히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이상한 짓을 할 때는 밤에 합니다. 물론 여기서 밤은 꼭 불이 없는 밤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의 밤, 영혼의 밤이 있죠. 아무도 안 볼 때, 그리스도라고는 빛에서 떠나 있을 때 우리는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어둠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빛의 갑옷으로 무장하라고 합니다. 갑옷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옷이 아니에요. 여기서 옷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혹은 뭐 갑옷 이런 얘기는 옷은 뭐냐면 행실을 말해요. 행위. 행위를 나타내는 헬라적 은유가 옷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갑옷을 얘기합니다. 갑옷은 전투복이잖아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영적 전투장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는 사자가 배가 고파서 삼킬 자를 찾고 믿는 자라도 넘어 쓰러뜨리려고 삼킬 자를 찾는 세상입니다. 마귀가 가득해요. 요즘에 개혁신학 쪽에서는요, 한국교회가 정말 심각하게 심판받고 있습니다. 말로는 심지어 개혁주의고 복음주의라고 하지만 거의 무당 수준입니다. 목사들이 뭐 상담한다 합시고 앉아서 세상 사람들 무당 찾아가서 그거 뭐 하잖아요. 근데 뭐 신비로운 걸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신자들 데리고 돈 받아먹고 이런저런 치유기도 해주고 신비한 거 풀어주고 이래야 복 받는다 저래야 복 받는다. 이게 무당이 하는 짓이지 무슨 목사들이 할 짓이에요? 이렇게 해야 자식이 잘 돼. 이렇게 헌금 바치면 이렇게 네가 뭘 잘 돼. 이게 무당이 하는 짓이지 목사들이 해야 될 짓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 전투장이에요. 그래서 갑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갑옷을 입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영적 예배에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의 작은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으로 드리고자 하는 정신이 깨어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지 자식하고 지 남편, 지 부모만 지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이 거짓된 지체의식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지체예요.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돈과 권력과 인기와 내가 뭔가 있어야 세상에서 살아남고 그것이 지혜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깨어나야 돼요.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공감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섬기고 원수까지도 품으려고 하는 생각이 이게 깨어나는 생각이에요. 잠자고 있으면 이런 생각 자체가 안 올라와요. 잠자는 사람이 뭔 생각을 해요?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신호등도 잘 안 지킵니다. 이런 탈법 저런 불법 적당히 하면서 땡가먹고 삽니다. 그런데 잠자는 사람이 이런 자기의 모습을 못 봐요. 왜? 잠자고 있으니까. 여러분 잠자는 사람이 자기 모습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김영훈 집사님 잠자다가 김영훈 집사님이 어떻게 자는지 본 적 있어요? 못 보죠. 못 봅니다. 저는 요즘에 코를 고나 봐요. 일어나고 보면 목이 콜콜해요. 왜 그럴게요? 그건 정상이요. 그건. 근데 코 고는 순간에는 제가 코를 고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구세요? 뭐 그 전에 코미디 보니까 뭐 그러더라고요. 누구세요? 몰라요. 내가 지체를 사랑하는지 세상을 지혜로서 이기는지 내가 세상의 법과 제도에 대해서 잘 지키는 거룩한 시민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그 한량없는 은혜의 빚진 자로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채권자로 생각하고 다가가는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의식이 있어요? 없으면 그 사람은 잠자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자기가 몰라요. 안 봐요. 못 봐요. 그게 잠자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잠에서 깨는 방식이 뭐예요? 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모든 우리 신앙의 뒷받침하고 이끌어가는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신앙의 집을 짓는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깨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 묵상 굉장히 강조하죠. 말씀 묵상을 꼭 하시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지영 집사님이 청년들 데리고 제가 가르친 말씀 묵상을 가르친다고 해서 속으로는 기뻐합니다. 미소야, 미주야, 한성아, 장하나, 준아야 꼭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배워야 돼. 그래서 그 행복을 말씀 묵상의 가치와 느낌과 기쁨을 맛봐야 돼. 그 맛보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 어디서 맛보느냐? 제일 처음에는 본문의 의미를 하고 하다가 다 깨닫고 나서 하나님 성령께 의도를 물을 때 기도하라고 그러지. 제일 중요한 순간이에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기도로 들어갈 때. 성령님께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께 말씀을 가지고 1대1로 대화를 하고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말씀을 안 하시면 10분, 20분이라도 기다려보라고. 그럼 성령께서 감동을 하기 시작하고 내게 말씀하시기 시작. 그걸 이제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기도 가운데 내게 응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체득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정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하는 시편 1편에 복이 내 속에 느낌이 오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생각으로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잠을 자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가 무슨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꼭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깨어있게 만드는 신앙생활의 요체인 이 두 가지를 꼭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기에요. 교문동 사거리에서 저쪽 농협은행 있는 쪽에 마트에서 40 후반 혹은 50 초반의 아주머니가 아르바이트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들어갔는데 성경책을 펴고 노트에다가 뭘 적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 물건을 산다고 10분 가까이를 있었어요. 꼭 물건 살라고 한 게 아니라 그분을 살살 보면서 다녔어요. 뭐 하는지. 그랬더니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주머니가 성경책을 펴놓고 읽으면서 뭔가를 쓰고 기도하다가 뭔가를 쓰고 또 기도하다가 뭔가를 쓰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갖다 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예, 진짜 거룩하십니다. 정말 거룩하십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아주머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정말 거룩해요. 그런 건 세상에 없거든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면서 묵상에 뭘 적고 있는 모습을 세상에서 또 어디서 봤어요? 혹시 한 분이라도 보신 분? 이건 거룩한 거예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풍경이에요. 이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세상과 구별된 모습. 거룩한 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여러분 40, 50대 주부가 그 아르바이트를 그 한 시간에 뭐 10,000원짜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할 때는 벌써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가난하고 애들 학교에 보내고 잠시 틈을 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학교에 애들 갔다 온 틈에 이거 한다고 갔다가 잠깐 오는 틈에 아르바이트에서 돈을 벌어서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뭐가 그렇게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겠어요. 근데 깨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못하는가? 14절 보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차단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실을 닮아간다는 말이잖아요. 옷이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이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하고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거나 도모하는 일을 대조시켜 놨어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삶하고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삶하고를 딱 대조시켰다고요. 반대되는 거예요. 여기서 정욕이라는 말은 에피듀미아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요. 이 말은 육체적인 정욕도 나타내지만은요, 갈망, 욕구 이런 단어예요. 우리는 뭘 갈망하잖아요. 뭘 갈망해요? 영적인 갈망도 있지만은 육체가 배부르기를 갈망하고 성공하기를 갈망하고 뭐 성적인 갈망도 있고 돈에 대한 갈망도 이런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하고 세상에서 내 육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갖게 되는 필요에 대한 갈망하고는 대조적이라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갈망에 사로잡히면요, 세상의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향한 갈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에서 갉아먹힙니다. 그게 사로잡히지 않아요. 자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 육신을 만족시키거나 육체의 삶을 위한 것을 향한 갈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영적인 갈망이 갉아먹힙니다. 둘은 그렇게 병존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디서 얘기하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육체의 욕망과 성령이 하시려고 하는 거룩한 영적 욕망은 서로 공존하는 게 있기는 함께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은 서로가 무슨 관계냐? 적대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이쪽이 강해지면 이쪽은 하는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이쪽이 강하면 이쪽 일을 못하게 만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육체의 소욕,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성공하는 문제, 세상에서 내가 사는 문제, 이런 부분이 누구나가 욕망이 있고 하나님도 그것이 있어야 될 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그 소욕의 욕구에 사로잡히게 되면, 거기에 기울게 되면 영적인 욕구는 사라지기 시작해요. 죽습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내가 깨어있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영적인 욕구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쪽을 능히 다스리고 통제합니다. 에이, 10시간까지 일할 거 없어. 한 7, 8시간만 하고 나머지는 나는 말씀 보고 기도하는 데 쓰고 전도도 하고 교회 가서 청소도 하고 이럴 거야 하고 씁니다. 근데 반대로 막 성공하고 막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는 이쪽에 하면은 늘 이쪽은 시간이 없어. 근데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욕구가 사라진 거예요. 그쪽에 욕망이 없어져요. 그걸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성령의 욕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둘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은, 여기서 도모하다는 말은 창조하다, 개설하다, 몰입하다 이런 뜻이에요. 육체를 자꾸 창조해내고 개설해내고 또 새로운 것을 해보고 막 하고 이런 걸 자꾸 집착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기에 갈망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잠자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방탕과 술 취향과 호색과 이런 거에 빠져 산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저는 빠져 살지 모르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이것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이 로마 그 사람들이 반문화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반문화까지는 저는 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그런 육신의 갈망이든 경제적인 갈망이든 살림살이든 자식 잘 키우는 무슨 일이든지 간에 저는 다 사정이 있고 해야만 하고 어쩔 수 없고 시간이 없다는 거 알아요. 절대 제가 가볍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필요해요. 분명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든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할 정도라면 그것은 틀린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의 경제적인 문제든지 육체의 문제든 뭘 풀기 위해서 하는 것이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할 정도로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들은 틀린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그 사정이 얼마나 심각하고 시간도 없고 바쁘고 기도할 시간도 없다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고 함께하는 갈무리도 함께하지 못하고 함께 주무시기 전에 기도나 잠시 말씀 묵상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하루를 마무리한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이미 잠자는 거예요. 사로잡힌 겁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제가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잠자는 사람은 잠자는 자기의 모습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잠자는 때 의식이 없어요. 자기가 옷을 벗고 자는지 입고 자는지 코를 고는지 뒤틀림 잘 몰라요. 깨어 있어야 보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제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잘 몰라요. 다른 사람을 지체로 사랑하거나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하는 채권자로 보거나 내가 지혜로서 함께 공감하면서 그와 함께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거나 이런 쪽이 살아나질 않아요. 이런 쪽은 아예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다 없어지고 자기 육체의 일이 되지 않아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잠 못 자고 피곤하고
같이 있는 남편이나 아내한테 짜증이 나고 공부 제대로 하는 자식들이 저놈들이 어떻게 살라고 저러나 이런 것만 생각이 나고 자꾸 그럽니다. 잠자서 그래요. 뭐가 잘못돼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 그렇진 않겠죠. 혹시 이 중에 잠자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심판의 때예요. 아멘. 명확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처음 성령으로 막 어떤 땅에 복음이 들어갈 때 성령으로 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은 막 그 동이라고 하죠. 보통 바람이 일어나면은 막 말씀의 사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막 말씀이 새로워지고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요. 막 기도 응답도 잘 받고요. 막 이상하게 막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교회에 몰려듭니다. 그렇게 한 30-40년 해요. 그러다가는 그 바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교회가 차분해지고 은혜가 식어지고 왠지 목사님의 설교도 옛날 같지가 않고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떨어지고 신비적인 현상도 사라지고 이럽니다. 제가 처음에 충청남 서천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요. 기도하면은 뭐 안전병이 일어나고요. 눈 뜨고요. 막 그런 일이 엄청 많았습니다. 간증이 폭발 같았어요. 주일날 아침에 목사님이 간증 세우면 서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막 일어났어요. 그렇게 한 10년, 20년 불더니요. 그 다음에는 싹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목사님을 쫓아내기도 하고요. 성도끼리 싸워가지고 저쪽에 가서 새로 예배당 세우고요. 그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사랑이 식어져요.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아요. 여기서 교회는 교회당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임을 말해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나와서 등만 가지고 나옵니다. 기름 없어요. 그리고 형식 채우고 돌아갑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한 20-30년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목사들이 타락해서 이런저런 악소문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성도들의 교회가 줄어들기, 교회당의 모임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맥주집이 되고요. 막 이럽니다. 저 유럽 교회들이 그럽니다. 예배당 건물이 맥주집으로 그렇게 좋대요. 술 파는 집으로 바꾸면 딱이랍니다. 이렇게 스테이지까지 딱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몰락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바탕 이제 100년이 그렇게 흐르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요. 한국에 다시 반드시 옵니다. 나중에 미주랑 미소랑 보라고. 이렇게 기독교가 끝나지 않아요. 바람이 다시 붑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세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시 모아요. 모으고 나서 또 잠잠해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또 다 떠나고 뭐 거짓 목사들이 엉뚱한 짓 하고 교회가 추락하고 이럽니다. 뭐 하는지 아세요? 모아가지고 진짜 성도를 길러내고 가짜와 진짜를 구별해내기 시작해요. 하나님. 등만 가지고 있는지 기름까지 준비하고 있는지 다 갈라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저희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한 20-30년 동안 아마 한국에 처참한 교회 분위기를 보게 될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미조랑 미소랑 우리 자녀 준하랑 남아있기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애들은 잘할 걸로 믿지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할렐루야. 네. 서기 386년에 늦은 여름 어느 뜨거운 날이었어요. 로마에서 명예와 존경을 한 몸에 누리고 있던 31살의 유능한 수사 교수가 있었어요. 이름은 어거스틴이었습니다. 들어보셨죠?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한 정원 구석에서 어거스틴이 머리를 쥐어짜며 울부짖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양심이 찔려서. 기독교인인데 교수인데 밤에는 엉뚱한 짓 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온갖 부정한 이상한 짓을 밤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은 다 존경하지. 그래서 이 젊은이가
울기 시작하네. 견디지 못해서. 진짜 신자는 이러거든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님, 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주님은 저를 외면하고 진노하십니까? 왜 내일이어야 됩니까? 정욕에 찌든 죄악이 오늘 지금 완전히 청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막 울부짖어요. 이때 그런데 담장 너머에서 한 어린아이의 노래도 아니고 뭐 이상한 소리가 하나 들려요. 톨레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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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어린아이가 노래 불러요. 이게 무슨 멜로디냐면요, 일어나 들고 읽어라 이런 소리.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막 이렇게. 아마 엄마나 아빠가 책 들고 읽으라는 소리를 노래로 불러서 했는가 보죠. 돌레레게 하면서 이제 어린애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때 어거스틴이 하나님이 참 사람을 깨울 때 특이하게 깨웠어요. 이 어린아이의 소리를 울고 있던 어거스틴이 듣고 눈물을 후다닥 닦습니다. 그리고 자기 서재로 뛰어들어가서 먼지 쌓인 자기의 성경책을 들고 읽습니다. 톨레 레게.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아이의 노래소리 하나에도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귀만 있다면 솔로몬처럼 주여 내게 듣는 지혜를 주셔서 나를 깨워주시자는 기도가 있다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 시장에서 지혜가 말하고 하늘에서 지혜가 말하고 물과 산천과 꽃과 나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는 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소경은 보지 못합니다. 듣지는 시장에서 아무리 지혜가 소리쳐도 듣지 못합니다. 가서 톨레레게 들고 성경책을 펴봅니다.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오늘 말씀을 읽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이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거룩한 말씀이 젊은 어거스틴의 영혼을 깨웁니다. 나중에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순간에 내 모든 정욕의 안개가 먹구름이 단숨에 사라져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갈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뒤집었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이 있어요. 그게 오는 날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날이 몇 번 있었습니다. 와요. 정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어거스틴은 마침내 세계의 거성으로 교회의 아버지로 회개하고 우뚝 서게 됩니다. 사랑의 믿음 가정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의 개인도 이 역사의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역사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끝을 향해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고 끝으로 오라고는 시계의 초침은 지금도 우리의 시간을 줄여가면서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곧 죽습니다. 로마 고대 시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은 신처럼 추앙받았습니다. 머리에는 월계관이 쓰여졌고 황금 마차에 실어졌고 길거리에서는 모든 군중들이 환호하며 글로리아를 외쳤습니다. 이때 그렇게 돌아오는 그 장군에게 왕은 항상 시종 하나를 그 황금 마차에 타고 있는 장군 뒤에 태워서 이렇게 말하도록 했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월계관을 쓰고 황금 마차를 타고 사람들이 환호를 받으면서 신의 대우를 받고 만족을 하면서 들어가는 장군을 향해서 뒤에서 시종이 말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죽음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당신은 신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말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여러분은 죽습니다. 죽는 날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그날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에 등에 기름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점검받는 날입니다. 삼가 깨시기를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